구약에서 영접하다 이 단어가 쓰여진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란 얘기는 말씀이 전하는 곳이에요. 날이 뜨거울 때라는 얘기는 그들이 정오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2절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영접합니다. 3절에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요. 4절에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발을 씻김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립니다. 상쾌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지지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6절과 7절에 두 가지 방법으로 상쾌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라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그 가정의 가문의 규모는 1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수 송아지를 잡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응고된 우유라고 하는 것은 버터를 말해요.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친히 이 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2번이나 합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애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웃으면서 어떻게 해를 낳아?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와 웃었니 안 웃었니 그러면서 실갱이 벌어지며 이렇게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님을 영접한 삶에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의 유산을 아들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약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이다, 영광의 자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사역이 영광의 길이고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긍심,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런 자긍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충렬공파 248대 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부모로부터, 특히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을 때 내 내면에 있는 정신은 뭐냐?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에, 그리고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그때요, 오징어는 안 먹었어. 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뼈 있는 멸치만 먹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대단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대단한 자긍심,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반드시 영접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자긍심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서는 평택 보면은 별로 안 볼 것 같아요. 지방이라서. 근데 평택에 평택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교복을 입으면 동네 어른들이 그래도 쟤는 공부하는 애야. 쟤는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에 갔어. 이런 고등학교 내가 나왔다? 아니 뭐 이대 나왔어 뭐 그렇게만 합니까?
우리 가문이 이래, 나 그래도 이래.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다른 데서는 못하더라도 내 교회에서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내 자긍심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하느냐? 살리는 목회를 한다. 내 교회에서만큼은 이 목회를 한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긍심은 하기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다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있는 가정, 내가 지금 만나는 삶의 자리, 내가 신앙 공동체로 생활하는 하기교회에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0절로 42절에 영접한다 6번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접한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찾아보면 헬라어로 3단어가 나옵니다. 이 3단어의 첫 번째 아판타오는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에 만나다 아판타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이 단어가 써요. 아판타오. 두 번째 람바노라는 이 동사는 어떤 것을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 람바노 이 단어는 내가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취해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쓰인 이 단어 영접한다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주는 것을 받아들인다,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수동적인 모습으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쓰였어요. 이 영접하다 데코마이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기교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나누고 고민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의 일은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어떤 분야는 저보다도 더 일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이 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사고나 여러 가지 것이 상충돼도 마지막 결정권은 목사님이 하십니다. 조금 제가 불편해도 따라갑니다. 제가 이런 태도와 말들은요, 임질애난 이후에 처음 겪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 긍지고 자부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지방도 개혁하고 연애도 좋은 감동이 흘러가고, 이 작은 불꽃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생각에 하나가 돼서 함께 간다는 이 자긍심이 우리 교회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40절의 9절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현장일지라도 지금 나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께 이렇게 잘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돌봄과 사랑을 해달라는 마음으로 잘하는 거예요. 아유, 협박도 이런 아름다운 협박이 없어. 네?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나갈 때 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종 목사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도 말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돌봄을 먹고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배우자들 둘이 만나서 함께, 부모와 자녀들도 함께,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려면 내 생각, 내 감정을 서로 조절하고 조율하는 성숙한 방법, 성숙한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40절의 세 번째 구절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는 그 뜻이에요. 네 번째 구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내다 아포스텔로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뭐냐? 살리는 목회예요. 살려내는, 살아있는, 이 위에 있는 이것은 내 목회 평생에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초점이 분명한 게 뭐냐? 신앙의 질서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질서가 있어야만 서로 사라지고 함께 살려내고 함께 살아있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통해 보고 그 말씀대로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내 안에 가치대로 보고 내 안에 가치대로 듣고 내 안에 가치대로 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0절의 네 번째 구절은 영접하는 이 단어는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의 삶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 그 말씀이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배우자하고 만나면 부모님과 있는 건 또 다른 성적 리비도가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장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뭐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천국이다 말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은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게 앞서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 어느덧 지나간 자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매일 고민하고 매주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부대끼는 게 뭐냐? 매일 내가 느끼기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런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다운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꺾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매일 똑같은 거 반찬 투쟁하고, 이게요 저에게는 같은 거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여보, 오늘 밤냄새의 향기가 당신의 마음 같구려. 응? 오늘은 김장김치인데 내일은 볶은김치가 되고, 그 김치에다가 조금 돼지고기 넣었더니 김치찌개가 되고, 응? 어떻게 당신의 손은 그렇게 창조적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심리적으로 충분히 아는데, 이미 성경은 그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번 연도에는 그 천국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1월 1일 0시부터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이다라고 오늘 성경의 시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대신 말해요. 하나님의 권고와 위로를 대신 말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신 전하는 말씀의 선포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단어는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는 의미의 문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포한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 헬라어로 미스도스는 하나님이 수여하시거나 앞으로 수여하실 보상을 말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보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급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흙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누리는 보상은, 많은 분들이 첫째로 물질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 없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과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천국의 생활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픔과 조롱과 눈물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을 것이요. 이 받을 것이요는 문법적으로 동직설 미래 중간 딘포 3인칭 단수예요.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저만 땀 흘리면서 고민하면 돼. 모든 단어들마다 문법적인 기능이 다 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을 것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작은 언행을 보고 알고 계신다. 중보기도하러 1부 예배 마쳤더니 2부 예배 마쳤더니 중보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보여요. 주마다 다르게 그 시간마다 오시는 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그 시간,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하는 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언행,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직장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유익을 주고자 다시 그 모든 것을 받게 해 주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문법의 기능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이 형용사 디카이오스는 명사 디케 오름, 의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오름은 내가 보기에 옳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다, 이 개념은 예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라져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것이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은 예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감격으로 천국의 생활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존재를 알고 그를 맞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들과 함께하는 이들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의인들이 누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 그 모든 영적인 삶을 지금의 나도 함께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가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역까지 받아들인 자는, 이게 제자의 이름으로 뜻이에요. 작은 자, 작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이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치 없게 취급하는 그런 것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작은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냉수는 찬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르라는 단어를 역어로 쓴 거예요. 그 카르 단어에는 조용한, 침착한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냉수는 위로나 격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상을 많이 받아요. 왜? 냉수 한 그릇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물을 떠다가 냉장고에 뒀더니 다 냉수가 돼가지고 애들부터 오는 사람마다 그거 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래요. 나도 그래? 너도 그럼 냉장고에 넣었어? 그랬더니 마트에 가서 찬물 사다가 난 나눠줬어.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접근해도 좋아요.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말해야 돼요. 냉수 한 그릇은 제자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언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나는 한국 응원해요. 나 일본 응원 안 해. 지다가 이기면은요, 이 마음이 상쾌통쾌 유쾌해요. 얼마 전에 배구가 동메달은 못했어도 4강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돼요. 제가 2002년도에 무릎 수술 받으면서 TV 보니까요, 우리가 4강에 올라갔잖아요. 축구가. 무릎 받은 슬로도 그 자리에서 발로 차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제 마음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 부부간에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상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한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미숙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미숙함이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영접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우리 하객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놀란 게 준 게 뭐냐면, 나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영상을 보면 어둡대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 들어올 때 그 얘기 했죠. 영상을 보니까 왜 이렇게 설교 영상이 어둡냐고. 그 얘기 진짜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뽑을까 말까 뽑자 그랬대요. 하여간에 제가 듣는 얘기가 또 있어요. 백 목사,
목회가 행복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모습이 다르대. 이거요, 누가 해줬어? 옆에 분한테 그래요. 그건 내가 해준 선물이요. 그러세요. 아니 왜 나만 봐요? 옆에 분한테 그러라니까. 그건 내가 해준 선물이요. 그러세요. 예? 목사의 얼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밖에 나가서의 얼굴은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크고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 지금 성경의 내용이 있는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조롱했어요. 제자들을 형편없이 대우했어요. 제자들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의인이요, 하나님이 보낸 제자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오히려 그 사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뒷받쳐주고 함께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반드시 상을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2주 때 새벽에 될 때 기억하십니까? 몇 번 얘기했지요. 설교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레마의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 그래서 이 100배의 복을 저는 그대로 선언했어요. 여러분 영혼 유고로 가져가십시오. 어떤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로로 뽑으면서 1호가 이런 뜻으로 제가 합니다. 얘기 다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부부에게, 자녀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그런 믿음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100배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의 현장,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누렸던 신앙의 삶이 그대로 내게도 전해지고 그것이 누려져서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가 오늘 제자요, 사도요, 의인이요, 선지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그런 긍지, 그런 너희들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긍지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덧 삶에 지친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을 살려주신 이 감동과 감격이 지나갔고 또 지나갔더라도 오늘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억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다. 그런 모습이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런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제자요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현장이다. 긍지를 가지고 너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인생의 행복이 시작됐습니다. 조 권사님 다 보여요. 한 권사님한테. 네. 여러분 부부로 오셨어요? 자녀하고 있어요? 이웃 간에 함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볼 때마다 그 마음 가지고 보면은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요, 사랑스럽게 나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런다는데 누가 뭐래. 근데 진짜 그래요. 아내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아침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왜? 이 아들놈이 중2 때에
얼마나 속썩였는지 주님 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삐딱하게 말해서 마음이 상했어.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옛날 사진첩이 보여줘서 사진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태어났을 때에, 그래도 뒤집기 첫 번째 할 때에, 그리고 그래도 된똥 쌌다고 그거 사진 찍어 놓은 거, 우리도 그런 거 했어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어려워 힘들어하며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젖 먹이고, 그때 이 아이를 보다듬어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기억하면 그 생각과 감정이 그 당시로 올라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